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탄식도 들으시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깨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성식 바른 정신 금주 금연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간절한 기도 후에 주여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결이라도 주님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래서 저래서 간곡하게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는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의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적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의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져 계시오니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대로 저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의 르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시편 33편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4면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시내 서쪽에 헤르지 언덕이 있습니다. 그 헤르지 언덕 또 서편에 서쪽 비탈에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1953년에 설립된 야드바셴은 나치에 의하여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추모하기 위한 이스라엘 공식 추모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충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역사 박물관 외에 어린이 기념관, 추모의 방, 예술 조각 박물관, 공동체 희생비 등 야외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과 기록물 보관소를 갖춘 연구소, 도서관, 출판사, 홀로코스트를 연구를 위한 국제 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간 중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이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 아무런 관계없이 유대인을 구해준 비유대인, 그들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그들을 기억하는 열방의 의인을 위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바로 영화 쉰들러의 리스트의 주인공인 그
쉰들러를 기념하는 그러한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야드바쉔. 이곳의 이름을 야드바쉔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을 말합니다. 손을 말하고 손으로 만든 기념품을 또 말합니다. 그리고 바쉔의 쉔은 이름을 말합니다. 이사야에 있는 야드 바쉔이라는 말을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서 이곳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즉 이름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어떤 이름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나치에 의하여 학살된 600만 명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 야드바쉔의 마지막 방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들이 줄비하게 꽂혀 있습니다. 최근에 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뀐다면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빈 선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 희생이 묻히지 않고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제사를 얻어먹기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은 이름이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이름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해야 할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원수를 갚겠다고 분노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리고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믿고 소망하여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인내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서론적인 말씀이고, 그리고 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침 읽은 20절로 22절은 결론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과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구원자와 방패로 믿기에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다른 것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영혼이라고 한 것을 보았으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시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소망입니다.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가질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 한 마음이 되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전장에서 적들의 창과 칼을 막아내는데 방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즉 한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우리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한에 사로잡혀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데도 즐거워하며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하다, 쾌활하다, 유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성호, 성호라는 말은 거룩한 이름이라는 뜻이지요. 성호의 성자는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호가 이름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의 기념관 야드 바쉔을 말씀드렸는데 바쉔의 쉔이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6월을 우리나라가 호국 보원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름을 낱낱이 기억하지 못해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앞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가족을 위하여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신 부모, 형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행복합니다.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고 따뜻하고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원한 때문이 아니라 기억해야 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기억할 이름이 없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사람의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사람들의 이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자와 자비, 성실하심과 긍휼히 여기심, 권능과 진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과 행사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이 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계속해서 영원까지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참 대단한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대로 주여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하고 기다리는 인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 중에서 기뻐하며 기다릴 수가 있죠. 시편 말씀은 150편이나 됩니다. 이 150편 중에 116편은 표제가 있습니다. 나머지 34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의 표제라는 것은 시편 바로 앞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표제에는 저자, 연주 방식, 사용된 악기, 시기나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표제가 없어요. 언제 누구에 의하여 지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감사와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구가 있다면 이것이 언제적 이야기였을까? 다윗의 이야기였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수르의 산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물리친 히스기야 시대의 기적적인 사건이 배경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주전 701년 산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위에 굴을 파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해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계속하여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3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기억해야 될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그 이름을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을 부르며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이름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슬픔도 어려움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6월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를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주여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또 믿음으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예수 이름 의지하고 기쁨으로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